여러분,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이 열흘째 기도되는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 강업교회가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오늘 네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꿈을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꿈과 연결된 단어가 뭐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꿈이 진짜 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현실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꿈이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우리가 꿀 때가 많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로 꿈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현실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주는 꿈, 세상에 주는 가짜 꿈, 우리의 욕망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현실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지 않는 꿈, 여러분, 그런 가짜 꿈들이 꿀 때는요, 항상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말을 들을 때는 거창하게 얘기해요. 아,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길 원합니다. 꿈은 거창합니다. 내가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스펙을 만들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대책이 없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현실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났대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순복음교회가 문을 닫았나,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근데 꿈은 커서 이름도 멋지게 지었는데, 근데 개척한 지 뭐 몇 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무조건 뭐 숫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은 크고 작은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인 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영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 몸부림을 치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누구보다 잘한다든지,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남들은 뭐 3시간 할 때 10시간을 한다든지, 누구보다 신방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은 크고 이름만 크지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당연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꿈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은
꿈이라는 거는 말로는 멋지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다른 말로 보면은요,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없는 걸 꿈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은 자기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쩌면 부족함을 말하고 결핍을 말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결핍의 문제를 채워나가고 점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얘기들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꿈은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릅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핍박을 당해도 또 떠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위험도 감수하면서도 또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럴 때 있어요. 말로는 막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선교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선교에도 동참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꿈.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새겨진 요셉에게만 주신 꿈이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걸 꿈을 이루어냅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꿈만 안 꾸었으면 별로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이 꿈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면 이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 꿈은 올해 몸무게를 10kg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밤마다 치킨을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맨날 꿈 얘기해요. 아, 나 몸짱 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맨날 꿈은 거창한데 살은 왜 안 빠져?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는 왜 그래요? 맨날 먹는데 당연히 안 빠지죠. 여러분 아니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날 먹으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현실을 하찮게 여기는 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여러분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혼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은 거창하게 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꿈은 개꿈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개꿈 꾸지 맙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씨앗으로 주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열매로, 다 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이 씨가 나중에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는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해 보입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봐야 되고, 나중에 자라날 열매를 바라야 되고, 그러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렸으면 열심히 물을 줘야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잘 키워야죠. 그래서 열매가 될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라는 게 뭐냐? 맨날 여러분 꿈만 꾸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에 대한 기준이 확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이래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래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래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저 교회 어떤 작은 교회, 어떤 큰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가면은 좋을 것 같아. 거기는 별로 이제 나쁜 사람 별로 없고 원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고난 총량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저 교회 가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가면은 그 권사님보다 5배는 악한 권사님을 만난다니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총량의 법칙,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고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에 있던 권사님이 그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아 보이는 그 교회에 가보십시오. 또 다른 더 어려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더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닌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서 그래요. 제가 다녀서 그래요.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훈련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주일날에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 보시면 믿음 좋은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아픈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보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는 거의 믿는 분들만 나오시지만 주일날에는요, 믿는 자들도 대부분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요. 아내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몇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문제 없는 사람들만, 고상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깔 있고 아픈 사람들, 깨진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깨진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들도 다 변화되더라.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뭐냐?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개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시다. 잊지 마십시오. 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그냥 한숨만 푹 쉬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만 좋았지, 우리 목사님 하얀 양복 입고 뛰어다닐 때가 좋았지, 그러지만 마시고, 우리 나중에 제가 지하 성령홀에서 초심 기도회라고 할 거거든요. 거기서 옛날처럼 이렇게 할 거였는데 우리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하얀 양복을 저희가 맞춰드렸어. 다시 한번 멋지게 우리 제2의 전성기 같이 할 건데, 근데 꿈만 꾸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제2의 부흥의 전성기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처럼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 밤에도 나와서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기도로 돌파해야죠. 그래야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자녀 어떡하지, 우리 자녀 앞길 어떡하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죠. 붙들고 여러분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현실로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강흥교회에게 주신 꿈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가 제2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옛날에 그 금요절에 뜨거웠던 것들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삭이 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 다시 부흥의 우물이 터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우리 강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기도해야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시면 꿈만 꾸지 마시고 현실에서 치열하게 인내하셔야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나의 최선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꾸는 것에만 머문지 마시고 나의 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로 장벽을 뛰어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장벽과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가 뭘로 돌파해야 되냐?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가끔 장마철이 되면은 큰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매미 이렇게 해서 태풍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집이 날아가고 막 다 휩쓸려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슈퍼 태풍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답답함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을 다 날려보내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보시면 이 시대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열심히 믿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크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힘내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 돼요.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계열사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당신 해봤어? 당신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냐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Your God is too small 그러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루터가 한 말이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전도 안 돼요. 뭐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고 보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시뻘건 글씨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크게 써놓고 전도한다고, 여러분 혀를 칙칙칙 차면서 세련되지 못한다고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아니, 요즘 교회마다 교육자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제 요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신학교마다 이제는 이 전도사님들 수도 많이 줄었지만 요새 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요새는 공부를 완벽하게 다 배우고 마스터한 다음에 자기가 사역 현장에 뛰어들기 원한다, 이런 이 전도사님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체험하는 은혜랑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여러분,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교육 전도사님들, 학교 다니는 분들 그냥 노는 것 같잖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평일에는요 치열하게 밤새도록 공부해요. 그 주말에 쉬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역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를 언제 더 배우게 되냐?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고생도 해보고 느껴보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성이 자라기 시작하지. 머리만큼 목회자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진실된 목회자로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와 초조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멀티 성도래요. 멀티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흥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2군데 3군데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멀티 멤버십인가 막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점유율로 따진대요. 점유율로. 그러니까 너 어느 교회 다녀? 옛날에는 그런 말이 나 광흥교회 다녀, 그런 말이 통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별로 안 통하는 시대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은 A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는 유튜브로 맨날 B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는 C교회 가서 받고 헌금은 D교회에다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점점 교회 점유율이 어느 교회가 더 많아지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마음을 뺏겨버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거냐, 마치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A라는 남자한테 마음이 50% 갔다가 B가 선물 주니까 60%가 됐다가 또 C가 밥 사주니까 여러분 70% 되고 자꾸 바뀌는 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성도라는 말이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등록한 숫자보다 실제 예배에 출석한 성도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등록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흔들리면은 그냥 부담 없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도 다중인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면 됐어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장벽을 띄워넣고 어떤 어려움도 띄워넣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기도로 승부를 봅시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이제는 좀 넓게 보이고 좀 크게 보이는 것이고 좀 감이 오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목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늘 느끼는 게 그래요. 아, 기도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복음 증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른 걸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승부수를 걸어보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보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어려움의 장애물도 뛰어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받으십시오. 인생은, 왜냐하면 내 조건이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지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돌파하며 승리하셔야 돼요. 이번에 얼마 전까지 TV에서 WBC 야구 월드컵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막 야구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저는 못 봤는데 아시아 조별 예선에서 막 졌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무슨 호주한테 5점 차로 이기고 몇 점 이상을 내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지고 있다가 9회인가 그때 호주가 실책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10년 만에 승리해가지고 8강에 올라갔다, 막 갑자기 막 글러브를 막 확 던지고 막 우승한 것처럼 막 설레발을 치고 좋아하고, 이제 미국 행이다, 비행기 타고 갔다,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아침에 조식 먹고 가가지고 8강에서 붙자마자 10대 0으로 빵으로 졌잖아요. 콜드 게임으로. 근데 저는 그 대회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대회를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기사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은혜 받은 게 뭐냐, 올해 WBC의 우승국이 어디냐? 여러분, 보통 우승 후보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항상 이 대회 일정을 짤 때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써서라도 결승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만나도록 짜요. 그래야지 흥행이 되고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본이 4강에서 베네수엘라인가 거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져서 떨어지게 되고, 미국도 겨우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예요? 미국이 당연히 우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막 훨씬 더 드림팀이고 선수들도 너무 좋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승전에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붙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8회인가 역전을 해가지고 막 역전 우승을 만들어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도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다 그랬습니다. 막 배당에서도 미국이 당연히 우승할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뒷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베네수엘라 감독이 얼마나, 미국은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감독이 그 전날까지 새벽 3시까지 미국 경기를 보면서 전략을 짜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로 보는데 참 감동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경기 찾아보십시오. 이 유튜브에 베네수엘라 WBC 기도 이렇게 찾아보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베네수엘라 모든 선수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여러분, 감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몰랐는데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이제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 결승전을 앞두고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가 이 경기 이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데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경기하는 모든 행동과 행동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경기를 즐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결승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우승했어요? 베네수엘라가 기도한 대로 기적과 같이 말도 안 되게 마지막에 역전해서 우승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말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베네수엘라 팀이 그대로 기도로 돌파하니까 저는 왜 우승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벌 중에서 이 땡벌이라는 이 벌이 있는데, 범블비라는 벌이 있는데, 이 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등치는 막 땅땅한데 날개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이 벌은 날 수가 없는 벌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날개로 그 육중한 몸을 버티면서 날 수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신비가 뭐냐, 여러분들이 먹는 치킨 있죠, 닭은요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등치에 비해서 날개가 작아요, 커요? 날개 뒤딱 커요, 펼치면은. 근데 닭이 날아요, 못 날아요? 날긴 한 5m 날죠. 까까까대 하면서 5m는 좀 날잖아. 닭은 못 날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이 댕벌이 아니라 당연히 수탉이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닭은 못 날아요. 닭이 하는 역할은 그냥 잡혀가지고 양념치킨으로 맛있게 먹히잖아요. 그런데 이 범블비 댕벌은 날아가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시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데, 아니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미니까 내밀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건 따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환경에서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약하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고. 아니 뭘 믿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장벽도 뛰어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행축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만날 수 있고, 내가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 조성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모든 어려움과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으로 불붙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 장벽을 돌파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말씀이 임해서 불붙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시면 말씀은 반드시 불로 임하는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이 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늘부터 3절 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항상 불로 임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묘사했냐?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나무. 이사야서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불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입술을 죄로 불로 소멸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불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이 있는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붙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 특이한 교육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12살인가 13살이 될 때까지 절대로 신학을 안 가르친대요. 성경을 해석을 해주지 않는데요. 적용을 해주지 않는데요. 오로지 성경의 스토리,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100번, 500번, 1000번을 계속 들려주고, 요셉의 스토리 계속 들려주고, 다니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계속 12살, 13살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 스토리 중에 전해지면서 뭐냐? 이제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설교를 1000번 들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 내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나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500번 들으면 내가 요셉인지 요셉이 나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상황이 오면 자기를 그 상황에 적용시켜서 성경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령이 주는 그 불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신비에 새기면 뭐가 임하냐? 불이 임하기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이 예인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통 속에 지식을 꾸겨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커다란 깡통 속에 뭘 자꾸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삶이 불붙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불붙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정죄하고 거절하지 않고 하나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하는 분위기에서, 관계 속에서 정죄하는 분위기에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고 당연히 소통 안 하죠. 눈치만 보죠. 근데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납이 돼,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래서 조심한 게 뭐냐, 여러분 카톡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또 전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욱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한마디 할 수 있고, 욱해가지고 카톡 보낼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여러분 그거 문제는 뭐냐, 지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단체톡에다 잘못 올리면은요, 누가 보기 전에, 내가 지우기 전에 누가 그걸 벌써 봤거든요. 그걸로 관계가 더 악해지고 여러분 깨질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죠.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 보십시오. 뒤로 다른 데로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하자 서로 용납하는 하나 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중에 후반부에 보시면 서로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류가 가능한 이 하나 되는 인생이 되는 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용납하는 마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늘 나타나는 현상 4가지를 나눴죠.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임해도 기도로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된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불붙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과 기도와 말씀과 이 하나됨, 이런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시는 이 4가지 현상을 붙드시고, 저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